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가 이제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1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더 짧게 말하자면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이 본문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그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다 부활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체를 훔쳤던지 이런 얘기들도 많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던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있었다, 혹은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 간 후에 제자들이 도적질에 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거짓 선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직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러한 주장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해요. 오히려 당시의 상황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는 정말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신앙에서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초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의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이제 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일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름으로 위안을 삼았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이 없어지지 않은 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코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라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다시 사셔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다시 사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의로워졌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 신앙, 사실 예수님의 탄생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의 초석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부활이 영원한 진리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었음을 보도하는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으로 발견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뒤를 이어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될 것임을 우리는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요. 그리고 그와 연합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현장을 보고서 사실 제자들이 제일 처음 보인 반응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나 그런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또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합니까? 주님의 일하심과 특별히 부활하심을 믿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적하고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덤 또한 빈 무덤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